마샬 골드스미스가 적은 일 잘하는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20가지 비밀. 이 책에 보면 저자는 20년 동안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과 리더들을 사귀고 또 상담해주고 도와줬는데요. 그 내용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경력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하나 이상씩 갖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능력도 있고 인정받을 만큼 일도 열심히 하는데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결점 때문에 평가 절하를 당하고 실패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만하거나 무례하거나 거부감이 들 정도로 아는 체 하거나 남의 공을 자기의 것으로 취한다거나. 그래서 일은 잘하고 능력은 있지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 사람을 평가를 제대로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일 잘하면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뭘 하기보다는 안 할 거 안 해라.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면 된다. 하지 말아야 될 거 20가지를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과도한 승부욕 가지지 마라. 지나친 의견 추가하지 마라. 쓸데없는 비평 하지 마라. 격한 감정 내지 마라. 책임 전가하지 마라. 20가지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그 한 가지 때문에 신앙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항상 그 한 가지가 때문에 딱 걸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죠. 믿음 부족하면 신앙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지 못합니다. 인내 참 중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 단계 넘어서지 못합니다. 헌신해야 할 때 헌신하지 못하면 신앙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 말씀합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항상 배우지만 이 한 가지가 부족해서 다른 장점은 많이 있는데 그 단점, 그 한두 가지 그 단점 때문에 항상 거기서 걸리는 것. 근데 이런 자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런 자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장점이 온전히 빛나고 단점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의 장점이 꼽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야곱에게 장점이 있는데 이 야곱의 인간적인 이런 것 때문에 야곱은 항상 우왕좌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장점이 열매 맺도록, 단점에 질식당하지 않도록. 야곱은 라반 삼촌의 집에서 20년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 2때나 되었습니다. 4명의 아내, 11명의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받았습니까? 그런데요, 나갈 때도 어려웠지만 집에 다시 들어오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갈 때도 어려워요. 그러나 나갔다가 들어오는 건 더 어려워요. 집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울지 몰라요. 집 나갔다가 집에 다시 들어오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잘못 고백해야 되거든. 자기 인정해야 돼. 자기를 낮춰야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걸 아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두 진, 여호와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환상 가운데. 떠날 때도 보여주셨죠. 사닥다리.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니까 내 의지하고 가라. 또 들어오려고 야곱이 하는데 마음이 자꾸 무거워요. 야곱이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의 진을 보여주십니다. 두 진이에요. 사다리 가운데 천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던 것처럼 두 진이에요. 한 진은 어떤 진입니까? 라반 삼촌 집에서 야곱을 보호했던 천사 그룹. 이제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진이 있다. 여기서부터는 이 천사들이 널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에서를 만나러 들어가라. 근데 야곱은요, 이걸 봐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종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 은혜로 충분한데도 야곱은 그 은혜가 말고 또 사람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심히 답답해요. 그래서 2대를 나누고 한 대가 당하면 한 대를 더 건지려고 2대를 나눕니다. 그런데 또 야곱은 또 뭐가 있나요? 믿음이 있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빈손으로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되었습니다. 야, 이거는요 명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그 진리대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진리대로 깨닫고 그 진리대로 남에게 전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진리죠. 야곱이 얼마나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까? 그리고 나서 또 돌았으면 550마리를 준비해서 에색에 또 보내는 것. 두 마음입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는데 눈을 뜨면 믿음이 없어져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또 눈을 뜨면 사람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 두 마음. 옛날에 가졌던 그런 안 좋은 습성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계속 또 사용.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밤에 야곱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싸운다는 것. 하나님이 야곱과 싸운다는 것. 이 야곱을 그냥 뒀다가는 야곱으로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이 야곱은 계속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놓고 행동할 때는 보이는 대로 행동하니까 이스라엘로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로요? 대적자로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와 싸우려고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왜 싸우려고 하실까? 야곱은 천사를 3번 경험합니다. 사다리 위에 왔다 갔다 하는 천사, 또 두진 천사, 마하나임에서 본 천사, 오늘은 3번째 천사. 이 3번째 천사는 그동안 천사와 다릅니다. 야곱과 싸우는 천사예요. 야곱의 환도뼈 고관절입니다. 사정없이 치는 천사입니다. 뭘 봐주지 않아요. 이 천사는. 이 천사는 야곱을 죽이려는 천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당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참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양손잡이입니다. 하나님은 왼손으로 우리를 때리십니다. 그럼 하나님 막아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도움 필요하죠. 그때 뭘 주시죠? 하나님 오른손 주세요. 그래서 오른손을 경험하는 겁니다. 왼손과 오른손의 싸움 누가 이기죠? 오른손이 이기죠. 근데 언제 오른손을 붙잡는가 하면 왼손을 당할 때만 오른손을 붙잡습니다. 오늘 야곱을 가르치게 하면 네 이름이 뭐냐? 천사가 야곱을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길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달려드니까. 천사가 환도뼈를 쳤습니다. 근데도 야곱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네 육신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싸우니까.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예,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나는 그동안 항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려움만 닥치면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했던 야곱입니다. 천사가 막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어떻게 이겼는데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니까 이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왼손으로 우리를 건드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른손 붙들라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싸우시는 겁니다. 영광입니다. 나와 하나님께서 한번 링 위에서 스파링 파트너가 돼서 한번 붙어주는 거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자꾸 붙다 보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영광인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은 자기 힘으로 싸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천사니까 자기 힘 가지고는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야곱은 기도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두렵지 않는 그런 야곱 이스라엘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역경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신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싸움에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고요? 혼자 싸워라. 밤에 야곱 혼자 남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나 무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의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외식했던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주위 사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었어. 한나, 엘리 제사장이 한나 기도하는 모습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대낮인데 왜 술 먹었냐고. 그 정도로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체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 못 받습니다. 외식하는 사람 못 받습니다. 야곱은 혼자 남았어요. 누구 의식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간절함 그대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주시는 거죠. 또 야곱은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오늘 깜깜할 때 싸웠다고 했습니다. 밤에 싸웠습니다. 만약에 야곱이요 낮에 싸웠다면 안 싸웠을 거예요. 천사인 줄 알았기 때문에. 깜깜하기 때문에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이라 나와 있죠. 사람 아닙니다. 천사입니다. 뒤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얼굴을 뵙고 살았다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인가? 천사예요. 근데 어떻게 싸웠어요? 모르니까 믿음으로 싸운 거지. 기도하면서 싸운 거지. 그래서 이긴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세상을 아는 사람은요 믿음 못 자랍니다. 왜냐하면 아예 안 싸우거든요. 아예 안 싸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이때 야곱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이 힘의 근원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인내하는지 아십니까? 환도뼈가 부러져도 조건이 달라졌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인내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 조건은 야곱 건강했습니다. 환도뼈 이상 없었어요. 그렇게 싸움 시작했어요. 근데 싸우다 보니까 조건이 바뀌었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접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은 이름 못 받아요. 야곱의 조건은 바뀌었습니다. 근데도 야곱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많은 사람이 왜 중간에 그만둡니까?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싸워가지고는 내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도 못 바뀌어요. 또 야곱은 절박함으로 싸웁니다. 천사가 나도 놓아라 나를. 해가 뜨면 난 가야 된다. 해 뜨기 전에 가야 된다. 이 말은 내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된다. 야곱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보내지 않겠다고. 왜냐? 야곱은 지금 절박합니다. 이제 자기 내 처자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 재산 다 뺏길지도 모르고 절박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요.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을 아까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내 오른손을 사용해라. 한국인 전용복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오칠 세계를 감동시킨 예술가임의 애국자, 집념의 사람 전용복 씨에 대한 책입니다. 이분은 원래 예술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오칠로 표현한, 그러니까 보통 우리 오칠하면 나전에 이제 옷을 입힌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자개농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의 오칠 세계는 얼마나 화려한지. 그림보다 더 화려합니다. 유화보다 더 화려합니다. 타고난 것 같아요, 이분은. 근데 이 책의 내용에 이제 주된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메구로 가조엔이라는 일본 요정, 그 요정을 복원하는 내용이 주로 이 책의 주로 내용입니다. 이 메구로 가조엔이라는 것은 방이 200개 정도 되는, 복도 길이만 2km가 되는 도쿄에 있는 엄청난 요정입니다. 그런데 이 요정을 세운 사람이 이 오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모든 방마다 오칠로 다 자개로 예쁘게 장식을 하고 마치 오칠의 성전같이 그렇게 멋지게 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 계획이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수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오칠한 것이 한 10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이걸 복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은 겁니다. 근데 이 전용복 씨는 처음에는 합판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인데요. 원래 이제 예술성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칠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제 한 오칠을 연구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빠져 있는데, 한 번은 메구로 가조엔 이 아서원에서 이분에게 상을 하나 보냅니다. 밥상. 오젠이라는 밥상. 이게 오칠로 된 건데 나전이 들어가 있는 걸 그걸 수리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정성껏 수리해 보내니까 나중에 1000개의 밥상이 이분한테 오죠. 이걸 계기로 해서
이 메구로 가조에는 이제 전용 복실을 알게 되고요. 마지막 복원을 하기 위해서 누구 의견을 들으면 좋을까? 그래서 3,000명의 일본 장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의견을 다 듣고 마지막으로 전용 복실을 초청한 겁니다. 그 전용 복실은 이제 2년 전부터 준비한 거죠. 그 준비하고 학교에 37살에 다시 대학을 들어가서 일본어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오치를 배우기 위해서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운 지 6년밖에 안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메구로 가주엔 임원들이 다 있는 곳에서 이제 정년복식 이렇게 이거는 전체 4,000점이에요. 그림이 4,000점. 전체 복원해야 되고 이 복원은 가능하다. 근데 주위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은 그 복원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전년복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과 가능하다고 말하는 내가 무엇이 다른 줄 압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지 않았고 나는 여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옷이 나는 게요, 1년에 다 채취해봐도 1톤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옷은 옷나무가 15년 이상 돼야지만이 옷을 채취할 수가 있고, 채취한 다음에 또 15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일본 전체를 털어서 옷나무에서 옷을 채취하는 게 1톤, 한국도 1톤. 근데 이 메구로 가조엔 여기 있는 옷을 작품들을 복원하는데 11톤의 옷이 들었어요. 이걸 다 성공해내는 겁니다. 하나 제가 읽으면서 아쉬운 것은 이런 집념, 이런 열정, 이런 창조성이 요정에서 술 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여러분, 우리도 좀 절박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 겁니까?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살 겁니까? 내 신앙이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됩니까? 좀 절박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절박함으로 울부짖는 야곱에게 빌려주시고, 그래서 야곱은 이 오른손을 체험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구나. 더 이상 에서를 무서워하지 않고 에서를 만나러 갈 수 있는 이스라엘로 변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독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여러분, 동이 딱 터올 때 이제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변했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었다면 아직 못 건너갑니다. 이스라엘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 건너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절면서 강을 건너는 야곱이 아마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려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거 알고 있어라. 약속의 땅에 당당히 들어가려면 약점을 다스리는 철저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싸움으로 초청해 줄 때 감사해라. 내 속에 있는 장점을 너무 귀하게 보셔서 그 장점을 살려주시려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니까. 여러분, 에서는 이런 거 경험 못합니다. 야곱만이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실 때 감사함으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절박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아름다운 귀한 것들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